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은 서로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4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전쟁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전사하였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4장과 오늘 본문인 5장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2절을 통하여 다곤의 신전 안, 다곤 곁에 두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곧 신들의 승패, 신들의 우위, 신들의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나오듯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자신들이 모시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기에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온 것입니다. 즉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블레셋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블레셋의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곤이 엎드려져 있는데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께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왕께 절하듯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즉 다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블레셋은 다곤을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고 다곤은 또다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곤의 목과 손이 잘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환호하였고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이틀 만에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다곤은 땅에 엎드려져 있고 다곤 우상은 목과 손이 절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아스돗에 있는 이 신전,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이 대비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5장에서는 다곤이 이틀 연속으로 쓰러져 있고
심지어 이튿날에는 다곤의 목과 손이 잘라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에게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곤을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사실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앞선 모세의 시대에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입금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26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강한 손,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서 여호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동력, 출애굽이 된 원동력이 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종기의 재앙을 일으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믿던 다곤은 목과 손이 잘려 아무런 능력이 없음이 만천안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을 때 다곤은 흔적도 아무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과 블레셋이 믿고 있던 다곤을 치고 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지만 역시나 여호와의 손이 다시 한 번 더 역사하고 가드에 심히 큰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서는 가드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처럼 에글론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에글론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의 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모든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곤을 믿는 블레셋은 오늘 본문 5장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입니다. 11절에서도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의견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곤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블레셋 자신들의 생각만이 오늘 5장에서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곤이라는 우상의 실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곧 자신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인 이 우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면 이스라엘처럼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블레셋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대로 오늘 하루 아둥바둥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